예전에는 한 명 한 명 아이들이 너무 귀했거든요. 근데요, 요새는 뭐 여러 아이들을 겪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한 명 한 명이 귀하게 느껴지지 않고 힘든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찾아오게 되면, 예전에는 막 기뻐하고 이 아이들이 회복될 거를 기다렸다면 요새는 이런 아이들이 저를 찾아오게 되어지면 또 힘들겠네. 왜 나를 지치게 하지? 이런 생각들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어제 그 김성주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제 자신을 다시 돌이키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분도 살아나고 저도 살아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나도 살지만 다른 사람도 살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청소년 연합 모임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참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어제 그 말씀을 듣고선 이 아이가 회복이 되어서 저에게 이렇게 그 카톡을 보내줬어요. 제가 이렇게 허락을 받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목사님, 저에게 보낸 거예요. 목사님, 오늘 김성준 목사님 설교 듣고 너무 회복이 됐던 것 같아요. 진짜 죽을 것 같았는데 말씀이 너무 전곡을 찔렀습니다. 오늘 예배와 설교가 저를 살린 것 같아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나아지지 않고 죽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했던 제 마음과 제 생각들에서 자유로워졌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계속 계셨던 하나님을 자꾸 생각나게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었어요. 말씀으로 이렇게 회복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지친 마음으로 왔는데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런 어두운 마음들이 저를 언제 다시 덮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주님 붙잡고 충성으로 살아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속 버티시며 말씀 전하셨던 김성준 목사님도, 콜과 아산시 청소년들을 위해 눈물로 뛰어다니시는 강성광 목사님도 너무 감사하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목사님. 가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고 평안한 밤 되세요 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저희가 무슨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됐냐면, 처음 주님 앞에 내 모습으로 돌아가야겠다, 이거더라고요. 여러분, 이 바울이 이렇게 지역을 옮길 때마다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에 3주밖에 안 있었다니까요. 3주밖에 안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여기 오늘 말씀에 베레아에도 그렇게 오래 못 머물렀거든요. 그러나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돌아봐야 될 그 영역은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길이 보이더라고요. 오늘 다시 이제 중고등학교 앞에, 한동안 중고등학교 옆에는 안 가고 있었거든요. 다시 그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에베소의 교회에게 주신 말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처음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처음 말씀을 대했던 그 모습, 처음 예배했던 그 모습, 처음 은혜 받았던 그 모습이 회복된다면 우리도 이런 생명의 수태자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 아침에 또 하나님께서 저를 또 이렇게, 예전에는 제가 진짜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고 저는 실천했는데, 요새는 그냥 막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이 누적이 돼가지고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순종했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다시 어떻게 전도하면 되는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초등학교 앞에 가고 있는데 이 전도가 잘 되어지지 않거든요. 얘네들 교회 데리고 간다고 하면 애들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을 취하려고 하냐면, 저희 교회 봉고차에 그 또 이렇게
220V 그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막 길거리에서 찬양할 때 그 충전해가지고 쓰는 게 있어요. 그거랑 이제 또 게임기를 가지고 가가지고요. 우선은 밑밥을 까는 거죠. 한번 시켜준 다음에 자동문이기 때문에 열고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타는 순간 이렇게 문을 닫고 게임을 한번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을 바꿔서 말씀을 제가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애들 자기 친구들 데리고 오라고 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제 문을 열어주고 또 다른 친구를 맞이하고 그런 생각들을 저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또 생각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 인생에 정말 답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바울은 결국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데 좌절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데 뭐 지금 뭐 전도가 안 된다고요? 성령님이 안 계시나요? 성령님이 살아 계시는데 내 안에 역사만 하시면요 여전히 여러분 가능성이 있어요. 저 어제 김성준 목사님 또 제가 만나는 분 중에 최솔 목사님이라는 분 진짜 하나님만 보고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압니까? 제 자신을 먼저 늘 회개하게 되어지고 동시에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버리실 수 없는 이유가 저런 분들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를 버리실 수 없는 이유가 나 때문이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이 순복음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이 버리실 수 없는 이유가 여러분 때문이라면 성령이 떠나실 수가 없는 이유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매일매일 치열하게 믿음의 이 싸움을 싸워가는 여러분들 때문이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도현이가 그랬잖아요. 예배 못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함께 기도했을 때 또 이렇게 길이 열려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어지는 역사.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여기 나와 있는 이 베레아 교인들처럼 날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상고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먼저는요. 매일 말씀을 상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면 이 교회는요 하나 될 겁니다. 또 우리가요 이 교회가 하나로 모여서 기도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산시를 여러분 새롭게 하는 일에 이 순복음 아름다운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